메리 추석입니다. 좋은 명절 잘 보내셨죠? 가족들 만나서 좋은 시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명절 추석은 달이 보름달이 떠서 제일 지구와 가까워진 해래요. 성경의 해는 우리 주님이라고 시편 19장에 말씀하고 있고, 달은 그 햇빛을 받아서 지구에 비치는 반사체잖아요. 그래서 이 달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정말 올 추석처럼 달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더 가깝게 비추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멸망 가운데 있어야 마땅할 저희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저희가 알지도 못할 그 까마득한 옛날에 이 천한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다 짊어지신 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저희들 값없이 공로 없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행복과 즐거움을 이 세상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해 저희들 이 땅에 남겨두신 줄 압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 동안 이 귀한 복음을 힘있게 전하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의 생애를 이끌어 주시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곁눈질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9월 중에 추계 수양회, 또 3교구 전도집회, 51구역 전도집회를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계속되는 이 전도집회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저희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주님의 명을 따라 온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가정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 영육간에 합당하게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셔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 가정 건강을 또 지켜주시고 가족들도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독일의 세계 교회와 필리핀 두마게티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각 교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또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주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힘있게 살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저희와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가족들 앞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를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정말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듬성듬성 비운 거 보니까 아직도 추석 연휴에 고향에 내려가서 올라오지 않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구리가 남양주가 고향이라 이쪽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유출 인원이 유입 인원보다 많은 것 같아요. 빈 좌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좋은 기회로 이렇게 삼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만난 가족들이 축의 수양에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등록한 인원이 한 60여 명 됩니다. 다른 춘축의 수양회보다 좀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새로 가시는 분들 수양회비 또 교통비를 교회에서 지원해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더 지원해서 타니까 더 많이 이렇게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모시고 가면 수양회비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이제 부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새로 모시고 하는 분들의 수양회비 걱정하지 마시고 꼭 많이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양관이 너무 좋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수양관을 정말 잘 활용해야죠, 그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춘계, 추계, 하계 이런 수양회 때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급적 뭐 이렇게 야유회를 할 때는 수양관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가는 것보다도. 그래서 수양관을 좀 잘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수양회 끝나면 바로 3교구 전도 집회 또 51구역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도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9월에 추석이 있는 관계로 대전도 집회가 10월 달로 이렇게 미뤄졌는데 10월 달에 정말 많은 분들 또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나그네로 비유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로 이렇게 비유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8절에부터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 또 9절에 있는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믿음을 따라 죽었죠.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죠. 여기 단수라고 표현돼,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약속들을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구원받은 무리가 생길 것을 약속했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하늘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상급들을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받지 못했죠. 그들은 죽었을 때도 그 약속들을 이루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 한참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고 환영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며 증거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했죠. 이 나그네라는 뜻, 외국인이라는 뜻은 자기 고향이 아니라는 뜻이죠. 잠깐 왔다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고향이 있죠.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이고, 또 가나안 땅조차도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었지만, 갈대아 우르는 물론이고 이 가나안 땅까지도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 자신을 나그네라고 얘기했냐? 이곳은 내 고향이 아니고 진짜 고향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나온 본향이 있죠. 갈대아 우르가 정말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했다면 추석 때 고향 가는 것처럼 자기들도 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었겠지만 그들은 그것이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진짜 본향,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진짜 고향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진짜 고향은 전주가 아니라, 광주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의 진짜 고향은 천국이고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에 갔을 때 바로 왕에게 한 말이 있었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얘기했죠. 야곱이 자기의 세월을 나그네 길의 세월이고 130년의 세월이라.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130살이었었나 봐요. 130살의 나이에 이스라엘에서 애굽을 내려가는 게 대단한 체력이죠, 그죠? 거기다가 내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이렇게 바로 왕한테 얘기한 걸 봐서는 그때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은 180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비하면 좀 작으니까 내 연세가 얼마 못 된다. 그리고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비하면 훨씬 미치지 못하니 그런데 분명한 것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뭐 몇 살을 사셨겠지만 그 세월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다 라고 또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짧은 인생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찬송가에 넣어도 괜찮은 유행가 가사 있죠. 최희준의 하숙생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가는 길엔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끝까지 부를 줄 몰랐죠. 가사가 참 성경적이에요, 그죠? 진짜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벌거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찬송에도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런 찬송이 있죠. 찬송가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가사에도 정말 우리 인생이 나그네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로 비유했는지 우리가 이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정말 나그네가 가지는 상황하고 또 나그네가 취할 행동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지는지를 교훈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끔 뭐 해외 여행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추석 때 정말 여행 갈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여행자로서의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그네가 처하는 상황, 나그네가 취해야 될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긴 여행을 떠나는 나그네는 무거운 짐들,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그네 길에 체력을 지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합지 않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나그네 인생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그 뒤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경주하는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신앙의 경주를 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지더라도 신앙적인 것만큼은 져서는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경주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라톤 선수가 40.19km를 경주할 때 복장이 어때요? 정말 초미니 팬티 하나 입고, 난닝구도 너무 크니까 막 배꼽 티 같은 거 하나 딱 입고, 그리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행하는 생활 속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는 막 여러 나라를 가잖아요. 뭐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로마, 그리스 막 이런 여러 나라를 가니까 숙소가 한 곳이 아니죠. 계속 숙소를 이동해야 되니까 짐을 가지고 막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짐이 너무 크면 이동할 때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짐이 많아야 돼. 왜냐하면 뭐 외국에서 음식이 잘 안 맞으니까 막 고추장도 가져가고 또
뭐 김도 가져가고 뭐 참기름도 가져가고 라면도 가져가고 막 해서 먹을 것들을 막 가져가다 보니까 막 커피포트도 커피 끓여 먹어야 되니까 가져가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짐이 얼마나 많은지 막 그거 끌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느낀 것이 짐은 여행할 때의 짐은 작아야 된다. 우리 전도연 수련회 할 때도 이렇게 방이 이렇게 배정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전도연 된 순서대로 이렇게 방을 배정했는데 우리 한번 그냥 막 섞여서 한번 있자 해가지고 막 섞이다 보니까 방이 옮겨진 거예요. 방이 옮겨지다 보니까 막 생활 필수품들이 많이 가져다 놨는데 옮긴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사비를 들여서 다 사서 무슨 빨판, 수건대, 행거 뭐 이런 거 다 사가지고 옷걸이 이런 거 다 사서 마련해놨는데 이거 다시 원상복구 합시다. 우리 불편하네. 여러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니까 그래서 다시 하다 보니까 그걸 또 가져갈 수가 있어야죠. 다 두고 갔어요. 그래서 인생길이 이제 나그네 길인데 인생에 이렇게 많은 짐이 있으면 정말 불편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일 때 정말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고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우리가 경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여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죠. 정말 그리스도인에게서 신앙생활에 가장 무거운 것이 뭐겠어요?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시편 38장 4절에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면 죄짐입니다. 죄를 범하고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죄짐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하나님과의 교제에 가장 가로막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죠. 시편 66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나를 듣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힙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무거운 짐이에요. 죄를 짊어지고는 주님의 일을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짐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다 벗어버려야 그리스도인의 수월한 나그네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무거운 것이라고 말씀했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특별한 죄는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죄가 아니더라도 버려야 되죠. 신앙생활에, 나그네 생활에서.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쾌락이고 그리고 세상의 취미활동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취미활동하는 것이 뭐 큰 죄는 아니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골프니 뭐 여행이니 당구니 야구니 축구니 스포츠니 또 뭐 영화 감상이니 이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에 큰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게 죄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뛰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또 물질욕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나그네 길에 큰 짐이 되고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구약성경 하박국 2장을 보겠습니다. 1303페이지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5절입니다. 하박국 2장 5절 2장 5절 6절 7절입니다. 하박국 2장 5절 6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7절은 같이 읽죠.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 하박국 2장 5절은 여기 그는이라는 말은 이 바벨론 왕들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방 왕뿐이겠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즐거움 있죠.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속인다는 거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여기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술을 즐기고 쾌락과 또 물질욕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나그네 인생의 커다란 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여기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짐이 뭐예요? 이 물질욕, 탐욕, 쾌락 이런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짐을 지고는 그리스도인의 나그네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라고 5절에 나와 있는데 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도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사람의 욕망 있죠. 탐욕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머리에 비유하고 거머리에 두 딸이 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거머리가 이 피를 빨 때 입으로도 빨고 꼬리로도 빨아요. 쫙쫙 피를 빱니다. 그리고 만족이 없어요. 계속 다고다고 한다 그랬죠. 사람의 욕심을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탐욕이, 그리스도인의 탐욕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이고 일부 전진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탐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근원은 탐욕에서부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욕심이 음부처럼, 음부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욕심이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욕심은 그리스도인의 나그네 생활 속에서 정말 벗어버려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현재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웬 욕심이 이렇게 많은지, 욕심이 많은 것 때문에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맡긴 일들을 하지 못하고 신앙이 퇴보하고 정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 지족하는 마음이 뭐예요?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마음, 그게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신앙생활이 큰 행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가 뭐예요? 욕심입니다. 탐욕.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럼 부하려 하는 자들이 뭐예요? 부한 자들이 아니에요. 부한 자들이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는 뜻이 아니고 부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10절도 말씀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 안 했어요? 돈이 왜 일만하게 뿌립니까? 우리가 건전하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라면 얼마나 가치 있고 유익한 겁니까? 근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야. 더 부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의 나그네 생활에 큰 짐이 되고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하는 벌거숭이 인생이라고 아까 가사에서 나왔죠.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못해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요. 따라서 이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그런 탐욕들 때문에 나그네 생활에 큰 무거운 짐이 되고 진보와 전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도 물론 버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 있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들 이런 것들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버려야 됩니다. 또 무거운 것이 뭐겠어요? 사람에 대한 인정입니다. 사람에 대한 인정, 이거 좋은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사귐, 사람과 서로 애정을 갖는 것 좋은 건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인정은 참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인정은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부부간에도 사랑해야 되고 형제간에도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인간에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 자매가 이단적인 교리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가서는 안 돼. 그건 신앙 나그네 생활에 큰 무거운 짐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죠.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고륙의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할 정도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때 그걸 거절하지 않았죠. 자기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할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내가 가서 혈육들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죠. 그냥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실족할 때가 있어요. 나그네 생활에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아내가 교회를 떠나도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는 곳에. 내 남편이 그래도 우리는 주님 역사하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게 인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인정이라는 것도 신앙생활, 나그네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될 때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사랑함이 내게 합당치 않고 내 자식을 나보다 사랑함이 내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말씀은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선이고 주님이 우선인 사람은 자기 남편을 더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해요. 근데 주님을 버리라는 것만큼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 인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도 우리 나그네 인생의 무거운 짐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무엇이 우선 순위인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나그네는 그가 지나가는 곳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그죠? 낯선 사람입니다. 따라서 많은 그 지역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고 때로는 그곳 사람들과의 이질감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그네는 그가 지나가는 곳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잠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본태벽이들에게 많은 시선을 받게 되고 때로는 그곳 사람들한테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미국에 가면 백인들이 신기한가 봐요. 저를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그렇죠. 저는 그곳이 이방이니까 그렇죠. 필리핀만 가도 그래요. 필리핀만 가도 이게 한국 사람들 보면 막 쳐다보고 거기서 이제 좋아하죠, 그죠? 몽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참 비슷한데 또 거의 똑같은데 그래도 몽골에 가면 한국 사람 티가 딱 난대요. 왜냐하면 깨끗하거든요. 거기 사람 지저분하고. 어쨌든 나그네들은 그곳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게 돼 있고 또 그곳 사람들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이질감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생활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편 3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2절입니다. 830페이지, 구약성경 830페이지. 시편 39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여기 마지막 말씀에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여기 주께 객이 된다는 말이 좀 영어 성경에는 다르게 되는데 내가 주와 함께 객이 되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주인의 취급을 받지 못한 손님의 취급을 받은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객이 되고 거류자, 이게 나그네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원래 이 시편 기자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 이 다윗도 이 세상에서는 객이 됐다고 말씀했죠. 거류자, 나그네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술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또 유흥 오락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죠? 경건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막 휴가 가서 흥청망청 놀 때 우리는 저 하계 수양에 공주 수양관 가서 비짓땀을 흘리면서 봉사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롱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모이면 술 안 먹는다고 조롱하고 그리고 핍박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조롱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멕시코에 선교 갔더니 멕시코 사람들이 동양인들을 비하할 때 이렇게 눈이 작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게 무슨 표현인지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냥 깔깔대고 웃기만 했는데 이게 동양인들 눈 작은 거를 이렇게 비하하는 거더라고요. 그 눈 가지고 보이냐고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잘 보인다 그랬어요, 제가 아주. 그래서 한국 사람 눈이 작아가지고 양궁을 잘한다. 집중적으로 한 곳만을 잘 봐서
양궁 금메달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느껴라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주인이 되지 못하고 객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의 자녀들도 주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이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 이 세상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이 올 때 이상히 여김을 당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왜냐?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든 것을 이 고난과 핍박을 다 영광과 상으로 다 바꿔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일 당할 때 나그네가 그 본토 사람들한테 이상한 거 취급받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낭망할 이유가 없죠. 당연한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동창 녀석들 만났을 때 제가 구원받기 전에 좀 입이 좀 걸었나 봐요. 근데 입이 좋은 말만 쓰고 고운 말만 쓰니까 애들이 막 놀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막 그 조롱하기를 야 너 참 걸레가 행주됐다라고 하면서 막 조롱할 때가 있는데 한편 들으면서 되게 기분은 안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뀐 거구나, 내가 변화된 거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롱과 핍박은 뭐예요? 여기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상으로 갚아주시고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때, 경건한 생활을 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때 낙망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죠? 나그네는 원래 그 본향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취급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조롱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는 세 번째는 나그네는 오직 목적지만을 생각하지 현재 머물러 있는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여행에서 다다를 최종 목적지만을 생각하게 되죠. 나그네는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둬요? 자기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 거기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 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고 그곳에서 받을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이 세상에서 받을 영광과 존귀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그네가 갖춰야 될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 오직 한 일이 뭐예요? 이미 했던 일이 아니에요. one thing, 한 가지 일이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이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일.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한 가지 일만 정진하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앞에 있었던 것이나 뒤에 있던 것이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한 가지 일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나그네가 그렇죠. 나그네는 최종 목적지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전도 집회를 이렇게 가거나 해외 선교를 가면 중간 막 수요일 목요일 막 이렇게 되면 집에 막 오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집이 제일 좋더라고요. 해외 선교를 가도 빨리 구리교회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빨리 내가 있는 집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외 여행도 참 좋지만 계속 거기서 살라 그러면 살겠어요? 그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성지순례 갈 때 막 그러더라고요. 한 10일 지나고 나니까 막 보고 싶은데 다 보고 나니까 아우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본향이죠. 그죠? 이 세상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집이 제일 좋은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본향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장 10절에 시편 기자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궁정에서 이 천국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대요. 우리가 정말 갈 천국은 엄청난 곳이죠.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죄도 없고 다시는 아픈 것도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의 정말 한 날이 이 세상 저주받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곳이 어디냐?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죄와 싸우다 죄에게 질 때, 또 죄와 싸우다 너무 피곤할 때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만이 그런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저주받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사모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 이 세상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많은 피조물들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피조물은 뭐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3절 같이 읽어봐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세상에 다시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졌을 때를 사모하고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도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정말 관심을 두고 해야 될 것은 최종 목적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리스도인을 나그네 이렇게 비유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또 나그네는 그가 갈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어려운 상대, 음흉한 적들을 만나서 어려운 길을 걷습니다. 물론 때로는 내리막길도 걷지만 언덕길을 걸을 때도 있고 편안한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험한 길을 걸을 때도 있고 계곡을 넘어 절벽에 오를 때도 있고 진흙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사나운 날씨를 만날 때도 있고 모진 추위와 잔소리와 폭설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나그네는 나그네 길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존 보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 기독도가 이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죠, 그죠? 이 철로 역정 영화로도 나왔대요. 나중에 시간 될 때 그런 영화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존 보년의 철로 역정이라잖아요. 거기 기독도가 좁은 문 통과한 이후에 이 좁은 길을 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가면서 두려움이라는 적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죠? 불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이런 환경들을 보고 주변 환경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을 보고 정말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라는 적을 만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불신한 나머지 사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살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분이 내 어르신이고 내 아버지고 나의 형님이고 또 내 어른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런 두려움이라는 적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실은 한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어눌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줘서 구원해 주세요. 근데 내가 말을 못한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또 저분은 세상적인 지식이 너무 많다고 해서 지식에 대한 주눅이 들어서 이야기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또 이 얘기를 하면 별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조롱할까 봐 또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때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해서 된 것 아니에요. 반면에 또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주눅들 이유도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했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올무에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두려움 없이 전도를 잘하냐 하면 정말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정말 값진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전도해요.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나타내는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영업사원들이 누가 영업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그 제품을 잘 소개하는 줄 알아요? 그 제품의 효능을 스스로가 맛본 사람들이에요. 보험을 팔아도 자기가 어떤 사고 나서 그 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해서 그 물건을 귀엽고 팔아요. 어떤 좋은 자동차를 샀는데 정말 20년 30년 써도 고장 안 나는 그런 자동차를 경험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정말 담대하게 소개해 줄 수가 있어요. 영업 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전합니까?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전하고 담대하게 전해요. 그리고 이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최고의 명철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수많은 지식을 아는 박사님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알지 못하면 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 백백이 일은 99가 아니라 빵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죠? 온갖 것을 다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다 모르는 겁니다. 0 플러스 1은 1이 아니라 100이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100점짜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지식이고 또 얼마나 큰 은혜고 이런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 복음 앞에서 비겁해집니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이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발하는데 복음 전하기 좋죠. 막 앉혀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막 머리 깎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말은 해야 되는데 막 말은 할 수는 없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면도 시간이 왔어요. 면도 시간이. 그 면도날을 막 갈면서 목에다가 면도날을 대면서 막 불 떨면서 손님, 저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손님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말씀을 들어보시죠. 이렇게 하면서 전했대요. 그렇게라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을 꺼내질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시편 5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6편 시편 56편 4절입니다. 시편 56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서 담대하지 못한 겁니다.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적들을 만나는데 그리스도인이 나그네의 인생 중에서 두려움이라는 적을 만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중에 또 적을 만나는데 그 적이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적입니다. 게으름이라는 적을 만날 수가 있어요. 체념을 하고 침륜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에만 안주하게 되고 그래서 게을러지는 그런 최고의 적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게으름이 뭐예요? 진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 신앙생활이 현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우리 잠언, 그 뒤에 잠언 2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4절입니다. 잠언 26장 14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이 뭐예요?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그죠? 저 출입문 뒤에 보면 그 궤도만을 따라서 계속 돌죠, 그죠? 미닫이도 그 궤도만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점점 신앙생활이 발전해야 되는데 맨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 이게 그리스도인의 게으름입니다. 체념하고 침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맨날 만나는 사람, 자기가 교제하는 대상이 맨 그 사람이에요. 교제 범위를 쭉 넓혀보세요. 이제는 나이를 떠나서 교제도 해보고 성별을 떠나서 교제도 해보고 또 빈부 귀천을 떠나서 정말 교제도 해보고 자기하고 맞는 사람만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인 퇴보입니다. 진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신앙적인 게으름이에요. 또 어떤 분은 주일날만 이렇게 와서 왔다가 그냥 집에 가고, 주일날 왔다가 집에 가고, 이게 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까?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냐고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거는 저 알라신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 부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은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질 않아요, 절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저주받은 생활이 되겠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침륜에 빠지고 체념에 빠지는 겁니다. 봉사를 해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그게 신앙적인 게으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너희가 더욱 힘써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더욱 힘써. 현재의 신앙생활보다 더 진보하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현재 신앙생활 나 이 정도면 돼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장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요새 유튜브에서 막 강의를 하는데 아니 헌금할 생각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봉사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항상 쳐서 복종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라고요? 그건 자유함에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만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더욱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자유함을 주셨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주님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종이 되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함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건 사실이지만 또 다른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유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우리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 자유를 얻었어요. 그죠?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다 지킨 사람으로 우리가 취급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이제 뭐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다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여기 바울 사도가 무슨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새 계명을 주신 거 알아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 아래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그것은 사랑의 율법이에요. 사랑의 율법.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랑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의 법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찬송이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셔요 그거?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자유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 살았으면 됐어. 이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됐지. 주님은 죽도록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는데 나는 요 정도 살아요? 그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사람은 부모에게 정말 목숨을 다해서 효도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매여 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내 속에서 그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하면 그 양심이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 길의 생활을 하면서 체념하고 침륜에 빠지고 그리고 그냥 자유함에만 안주하게 되는 생활, 그게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 게으름이 그리스도인 나그네 생활의 커다란 방해 요소가 돼요. 커다란 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이 나그네 생활의 최대의 적을 만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적을 만나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죄에서는 이제 벗어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을 좌절하게 만드는 게, 실족하게 만드는 게 교만이라는 죄예요. 교만이라는 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명예욕,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직분도 주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저희가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집사라는 직분을 줄 때 새로 입교한 자, 새로 구원받은 사람한테 주지 말래요. 교만해진대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마귀가 뭐 때문에 망가졌습니까? 뭐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교만. 하나님이 주신 위치가 있는데 거길 넘어간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지 못하냐? 중간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가 뭘 하면 자기의 능력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행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한테 높임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사실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받은 것 중에 주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어찌하여 네가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너희가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물질도, 우리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보다 훨씬 훌륭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놓으면, 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뭔가를 해놓으면 그게 내 자랑이 아니죠, 그죠? 주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헛된 영광을 때문에 투기하고 다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그 뒤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말 명예욕 있죠. 사람들 앞에 정말 높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걸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26절 말씀 있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사람에게 받는 영광은 다 허망한 거예요. 사람이 계속 또 칭찬해 줍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교회 안에서 다툼이 왜 일어나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자기를 낮추려고 해보세요. 상대를 높이려고 해보세요. 무슨 다툼과 분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만해지는데 누가 사람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면 이제 낭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 나그네 길의 중도에 하차해 버리는 겁니다. 나그네 길에서 정말 최대의 적이 뭐냐? 신앙생활 이제 가면 갈수록 나오는 최대의 적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걸 없애려면 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자기를 쫙 낮춰야 됩니다. 겸손이 뭐예요? 자기의 위치를 딱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딱 파악하고 그 위치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느 누구도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해 준 것도 주님의 능력이고 구원 이후의 삶도 주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게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도 하나님에게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정말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그 사람의 이제 신앙생활은 참 어려워지게 돼요. 큰 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이런 많은 적들을 나그네 길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옳은 길을 찾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길이 정말 내가 합당한 길인가를 찾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잃지 않도록 훌륭한 하고 능숙한 안내자를 만나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훌륭하고 능숙한 안내자를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안내자가 누구겠어요? 신앙생활 중에 우리를 능숙하게 합당한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누구겠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때 고향 내려갈 때 막 길 막히죠? 그때 뭘 의지해요?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그걸 의지해야 돼요. 자기가 좀 길 좀 안다고 막 다른 길로 가면 분명히 막히는 길이에요. 이 내비게이션은 인공위성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막히는지를 다 알아요. 요즘 내비가 그래요. 옛날 내비는 꼬물이라 뭐 그냥 최단 코스만 안내해 주는데, 최고 짧게 가는 코스만 안내해 주는데, 최고 짧은 코스라도 교통이 막히면 더 늦게 가요. 그죠? 요즘 내비는 막히는 길도 다 안내해 줘요. 그래서 내비만 믿고 가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제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뭐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냥 평면적인 시각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로 이렇게 가면 될 거다라는 시각이 있지만, 내비는 그냥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거든요. 우리가 내비를 의지하면 바른 길로, 빠른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 중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큰 참 안내자는 바로 사람이 아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어떤 능숙한, 어떤 훌륭한 사람이 얘기할지라도 말씀하고 안 맞으면 그 길로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하고 안 맞으면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율법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이 이 성경하고 안 맞으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도 성경을 통해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내비게이터도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나의 모든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나그네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그네 길에서 내비게이션입니다.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도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시편 119편 찾아보죠. 119편 9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있으면 이 말씀이 죄를 물리쳐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 그리스도인의 나그네 생활의 지표인과 동시에 나를 깨끗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깨끗해지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그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절대 더러운 그릇을 쓰지 않죠. 우리가 집에서도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처럼 더러운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해주셔요.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청년 때 가장 죄를 많이 짓죠, 그죠? 가장 힘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정말 죄를 많이 져요. 근데 그 강한 정욕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헛된 노력을 하지 않도록 정말 합당한 아주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돼요. 더딜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면 그게 가장 합당하고 아주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정말 능숙한 안내자가 필요한데 그 능숙한 안내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이제 6번째로, 나그네는 여행길에 좋은 일행을 만나면 참 반갑고 기쁩니다. 특별히 목적지가 같은 나그네를 만나면 더 반갑고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순례자가 여행길에서 정말 신실한 친구와 일행을 만나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없죠. 여행길에 혼자라는 것보다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행길에 정말 고행을 같이 할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해외 나갔을 때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분들 만나면 참 말 걸고 싶어요. 정말 한국 사람인지, 그죠? 반갑거든요.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인생길에서 정말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것도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을 같이 만나서 같이 동행을 해요. 얼마나 나그네가 외롭지 않고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많이 받은 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너무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바울과 목숨을 같이 할 동역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 성도들이죠. 장막 짓는 일을 같이 했던 고린도 성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바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마음을 가진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니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 여기 구리교회 성도들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는 동역자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상대가 그런 사람이 돼요. 내가 먼저 하면. 그런 동역자들이 바울이 많았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집사가 있었어요.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 뭐 바울의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줄 사람, 이 여자 자매 베베가 있었어요. 가면서 정말 수발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눈이 어두웠을 때 성경을 대필해 줬던 그런 바울의 동역자였고, 요한 3서에 가이오가 나오는데, 가이오는 식주인이라고 나와 있죠. 로마서 16장에 나오네요. 식주인, 바울의 먹을 것들을 다 공급해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라스도는 교회 회계를 담당해서 전도비를 관리했던 사람이었고, 디도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동역자들이 바울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갈라디아 성도들은 눈알도 좀 빼서 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참, 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라는 동역자를 만났는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바울의 육체에 갈라디아 성도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대요. 막 온몸에 병이 있었으니까 막 냄새도 나고 악창이 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는 이런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업신여기기는커녕 천사처럼, 아니 천사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 구리교회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정말 내가 관심을 두고 그런 사람에게 지극히 대접해 준 거를 주님께 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 성도는 이렇게 육체에 가시가 있는 바울 사도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대해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15절에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 당시에 안구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의학적 기술이 있으면 진짜 눈 어두운 바울의 눈 빼고 정말 정상적인 안구도 집어넣어줬을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바울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바울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그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외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에서. 우리 구리교회 성도들도 나그네 인생이죠. 잠깐 이 세상 왔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갈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나그네 인생 길에서 정말 바울의 동역자 같은 동역자들을 내 옆에 두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동역자들과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19절에 말씀했죠. 분명한 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결혼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요. 낫습니다.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어요. 우리는 혼자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옆에 있는 동역자들, 천국에서 같은 영광을 받을 동역자들을 옆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동역자들을 두어야 하는데 왜 동역자들끼리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왜 작은 일 때문에 서로 등을 지고 서로 미워하고 이럴 틈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은 혼자 가면 너무 외로운 겁니다.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할 그런 틈이 어디 있어요? 정말 눈이라도 빼어주고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성도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2절 3절. 빌립보서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이 유오디아, 순두개,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한 부녀들, 글레멘드 이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있다.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했죠. 바울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바울과 같은 동역자, 바울과 같은 삶의 목적, 같은 믿음, 소망을 가진 사람들한테 부탁한 게 2절에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뭐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유오디아한테도 권하고 순두개한테도 권하니까 좀 제발 같은 마음 좀 품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런 나의 동역자들을 서로 도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틈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정말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동역자들이 많지 않고 자기 혼자뿐이라면 정말 외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그네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기도 모자라는 시간들이에요. 나그네 인생은 짧아요. 그러니까 서로 위해주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부자는 가난한 형제 자매를 도와주고, 건강한 형제 자매는 병들고 있고 약한 장애가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강한 사람이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자기 연약할 때를 생각하고 좀 도와주고. 그래서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그죠? 나그네 길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같은 동역자들이 있으면 정말 힘이 나고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바울이 옥중에 있어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같이 편지를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 빌립보서도 보내고 골로새서도 보내고 빌레몬서도 보내고 이런 옥중에서도 많은 서신들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외롭지 않죠,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이 나그네에게 처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나그네가 취할 행동과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여행할 때를 생각하면 나그네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나그네가 취해야 될 행동들이 이런 것이구나, 나그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소망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답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저희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영원한 도성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그네 인생 중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동역자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만나는 날까지 힘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들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찬송가 181장입니다. 은혜 찬송가 181장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마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교성회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감을 했는데 한 60여 분, 또 새로 인도해주시면 한 19분으로 찍게 됐습니다. 이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전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요. 현장 접수해 주시고 지원이 필요하면 교회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3교구 51구역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전도 집회가 10월 14일부터
10월 20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딱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어서 많은 기도 부탁. 아마 그 명단도 취합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집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 헌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 모임 참고해 주시고요. 19일부터 21일까지 청년 특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화요일 날은 성경적 부모교실 3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교제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교제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요. 잘 마무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